1800년대, 1824년생에서 1907년에 소천하신 우리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이제 사우스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성경 번역을 이제 성경 번역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갔더니 그 부족에게는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신뢰,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려줄까? 왜냐하면 그러한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신뢰나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 이제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믿음하고 신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이 갑자기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긴 의자에 갑자기 털썩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온 몸무게, 그러니까 제 몸이 아니라 제 온 몸무게를 이 의자에 맡기니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법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오더니 탁 앉더니 제 온 몸무게를 이 의자에 이렇게 앉으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맡기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튼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탁 유레카한 거죠. 아, 이거다. 그러면서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할 때, 이 이제 원주민이 와서 의자에 털썩 앉아서 내 몸무게를 여기 의자에 맡기니 참 좋다. 이 얘기를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꿨던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은 자신의 온 무게를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주민은 자기가 의식하지는 않던 사람들에게 의식을 표현하지 않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달려와서 의자에 탁 앉는다는 것은 이 의자가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사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모르든 어쨌든 간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의자에 와서 벌떡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뭐냐면 내 모든 몸무게, 이 사람의 표현처럼 내 모든 몸무게,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탁 맡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번역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번역 선교사님들이 항상 고민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어가 참 많아요. 의미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어떤 부족들을 가게 되면 그 부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많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문명을 접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들은 되게 폭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을 알겠어요? 이스라엘을 알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바벨론을 알겠어요? 뭐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번역할 때 뭐 명사를 뭐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뭐로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방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믿음이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는 사실은 이제 방어하는 기제잖아요. 방어하는 기제.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앞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 얘기했잖아요. 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15절은 건너뛰었지만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고, 그러니까 이 진리든 의든 복음이든 믿음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믿음 없이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게 진리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진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진리가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있는 진리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 원리죠. 그래서 진리도 믿음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되는 거고, 의도 믿음이 있어야 참된 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믿음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 없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겠죠.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믿어지는 건데, 전한 사람이 믿음 없이 전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에 중요한 것.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면서 이제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방어기제. 그러니까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믿음은 또한 방어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60cm 정도 되는 많은 방패.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날렵하게 다닐 때 이 방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야 이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맞고 칼로 싸우고 뭐 화살도 맞고 아니면 칼도 맞고 백경전하는 데는 짧은 이 방패가 중요한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을 맞고 치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방패는 우리가 로마 군병들 보면 큰 많은 방패. 그래서 보통 75cm에서 135cm 정도 되는 이 큰 방패 있죠. 그래서 이 방패들은 보면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창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방패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진 않거든요. 방패는 뭐냐면 막는 도구. 함께 쭉 일렬로 막고 로마 군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큰 방패를 가지고 일렬로 쭉 막거나 어떤 각형을 막혀서 상대방이 막 쳐들어올 때 막아버리고 상대방이 엄청난 화살을 쏠 때 그걸로 탁 같이 막음으로써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 생활을 의경했잖아요. 의경에 두 가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긴 곤봉. 저희 때는 요만한 곤봉이었는데 이제 대무진압 나가면 나중에 좀 긴 걸 줬어요. 한 1m 넘게 한 1.5m 되는 긴 곤봉. 그래봐야 아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빈 고무였기 때문에 뭐 아무리 때려도 사실 안 아파요. 왜냐면 데모대들은 파이프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길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저희 때는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후배들은 이제 긴 거 이렇게 가지고 다녔고 저희들은 요만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한. 그러면서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긴 방패처럼 이만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보통 가지고 다니고요. 이렇게 막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기는 힘드니까 이 방패가 하나는 두 개가 돼 있어요. 하나는 그냥 거리, 하나는 잡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잡아서 돌멩이 날라올 때 막고 화염병 날라올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염병은 막으면 안 되니까 터져서 확 제가 이제 불이 나니까 화염병이 날라온 것은 이제 오면서 그 속도와 함께 쳐내는 거예요. 비껴서 쳐내고 비껴서 쳐내고 위로 쳐내고 해서 우리가 맞지 않도록 화염병이 혹시 가까이 날라오면 그렇게 쳐내고 돌은 어쩔 수 없이 낮에는 그래도 조금 보이니까 맞고 밤에는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퉁퉁퉁퉁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이 방패에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숨어 있는 거죠. 밑에 있으면 그래도 이중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백병전을 해도 우선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무기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불화살,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이 불화살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는 가까이 할 때는 칼을 또 창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멀리서는 큰 방패를 가지고 멀리 날아오는 이 화살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믿음은 중요한 이 신앙의 기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사단이 어떤 공격을 가져도 믿음 없는 자를 흔들지 믿음이 강한 자를 흔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과 함께 그리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막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로 유혹하고 우리 덤비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부도덕한 걸 주고 시기와 분노와 절망과 분노와 온갖 죄를 우리에게 화살처럼 쏟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는 거죠. 화살도 무섭지만 불화살은 또 무섭습니다. 가끔가다 전쟁 보면 이 영화들 보면 그냥 화살도 쏘지만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살은 화살인데 화살을 박히면 그냥 박혀서 뭐 때로는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게 하거나 위협도 있지만 같이 불화살이면 박히면 또 불로 타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또 화상을 입게 만들어서 더 치명타가 되게 하고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먼저 기름을 뿌려서 그 기름을 뿌린 데도 화살을 쏘면 불화살이면 그곳에 불이 쫙 가는 거죠. 이 화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화살도 될 수 있고 낙뢰도 될 수 있고 투창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투석기 있잖아요. 큰 돌멩이 투석기. 이 투석기로 던지는 어떤 것 이런 것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 해요. 투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멩이를 가지고 빙 쏴서 던질 때 이 투석기가 그냥 날아가서 돌멩이가 이 성벽을 부누거나 또 아니면 적들을 막 죽이거나 아니면 적들의 무기들을 다 부술 수도 있지만 투석기에 기름을 왕창 바르면서 불을 놓고 쏘면 그 기름과 함께 날아가고 그리고 그 불이 쫙 번지는 것 영화 속에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수많은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이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하고 괴롭히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수없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도 힘을 얻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패가 되어서 사단의 그 어떤 것들을 쏠 때마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삶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심으로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갖는 저와 여러분 나되기 소망합니다.